할렐루야. 부교육자를 큰 교회에서 했어요. 400명, 3,000명, 5,000명. 솔직히 말하면 성도 귀한지 몰랐어. 왜냐면 교회 성도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니까. 근데 개척했더니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진짜 너무너무 사랑해요. 진짜. 제가 표현 안 하는 거예요. 너 누구만 너무 좋아한다는 얘기니까. 내가 너무 소중해, 진짜. 너무 소중해. 우리 박수희 선생님은 얼마나 저를 기쁘게 하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박기준 선생님이 저를 제일 기쁘게 했는데 어떻게 저분은 저렇게 매일 나오셔서 기도하고 부르시고 예? 머리가 이마가 남인데 저 목사님 이마가 지금 아 그래요? 주름살이 제가 학생 때부터 지금살이었어요. 주름살 끼어진 비율을 가지고 나중에 알겠어요. 나중에 하여튼간 우리 황정래 선생님도 이렇게 함께해서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리고 앞으로가 기대되고 또 오랜만에 뵙는 현아자매님 기다리고 목이 길어져 없었던 목이 생겼어요. 제가 기다리는 없었던 목이. 오늘 수요일날 이 좋은 날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아 몰라도 되고요. 틀려도 괜찮아요. 그냥 신나게 부르시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첫 번째 찬양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요. 아 저희 어렸을 때 불렀던 찬양인데요. 지금도 좋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두세 그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천국 떠는 사람. 나와 같은 죄 구하려 하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놀랍네.
이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를 나 볼 수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벗기고 넘기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께 나올 수도 없고 그 신계를 나올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넘기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시편 37편입니다. 제가 더워서 잠시 편합니다만 추우실 거예요. 꺼주시거나 나가서 안 추워요. 안 춥습니까? 또 지금 오신 분들도 좀 살짝 더우실 거예요. 시편 34편인데요. 1절부터 7절까지 여기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이고요. 자, 한번 찾아볼 거예요. 시편 34편. 성경책은 37편입니다. 죄송합니다. 828페이지에 있습니다. 828페이지 1절부터 7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할 텐데요.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아멘. 네, 그러면 읽어보도록 하죠.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는 그와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자랄 것이니라.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며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끝까지 나타내시며 내 우리를 정오의 끝까지 하시리라. 7절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때를 믿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4절에 보니까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는 하나님이죠.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많이 불렀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에게 큰 기쁨이 생긴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과 동행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서 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이 느끼는 대표적인 감정을 희로애락이라고 말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그 희로애락 중에서 첫 번째 기쁠 희. 이 기쁨은 일반적으로 우리의 어떤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그죠? 우리 여러분의 자녀, 저의 일은 환영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리 자녀가 터울이 있어서 초, 중, 고등학생 애들이 다 있어요. 초등학교 3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4살 터울이다 보니까 어렸을 때 이렇게 낳았을 때 나중에 되면 초, 중, 고등학교 학부모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이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 자녀들 보면요, 뭐를 기뻐하는 거 보면요, 먹을 것을 먹을 때 그렇게 기뻐해요. 학교 갔다 오면 첫 마디가 이겁니다. 엄마, 저녁 뭐 먹어? 아이들은 뭐 먹을지 그렇게 궁금해요. 오늘도 아내가 예배 끝나고 간단히 식사를 하고 또 저희 장모님이 서울에서 또 진료를 보셔야 돼서 또 서울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큰일 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저녁을 못 먹어. 어제부터 이것이 뭐 이제 아빠한테 물어봐라. 그러면 3명이서 쪼러 와가지고 한 사람씩 와서 뭐 먹냐고, 내일 뭐 먹냐. 큰일 난 거예요. 엄마 없을 때 뭐 먹을지. 그리고 먹고 나면 먹을 때 보면 그렇게 행복해요. 그렇게 행복해요. 그리고 요즘 조금 크니까 빨간 날 오는 걸 그렇게 기다리더라고. 아니, 초등학교 3학년이 학교 다니는 게 뭐가 이렇게 힘들다고? 아빠 내일 월요일이야. 저희만 그런 줄 알았는데 우리 현모는 1살 더 어리거든요. 초등학교 2학년도 맞아. 목사님, 저는 내일이 너무 싫어요. 주일날 월요일날 학교 간다고. 아이들은 빨간 날 기다리면서 그날이 공휴일이 온다고 너무 좋아요. 하루 하나 학교 안 가고 하루 종일 핸드폰 보는 게 아이들의 꿈 아니겠습니까? 조금 더 크면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고백을 했는데 그것이 서로 마음에 맞았을 때 얼마나 좋습니까? 아십니까? 그 감정이 어떤 감정인지 기억이 잘 안 나시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아내를 알고 지낸 지 꽤 됐지만 시간이 지나서 호주에서 유학할 때 다시 봤는데 선머스마 같았었거든요. 학교 다닐 때는 머리가 헛트고 나중에 주민등록증 사진 보여달라고 해서 얼굴이 빵빵해가지고 호빵인 줄 알았어요. 호빵이 날아다니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선머스마 같이 형제들하고 같이 축구를 하는데 축구도 또 잘하네. 제가 휴가 나와서 처음 봤는데 동아리에서 이제 보자마자 탁구 치러 간다. 그래서 탁구장에서 같이 서는데 저보다 탁구를 잘 치고 운동도 잘하고 거의 선
약간 소년미가 있었어. 그래서 생각도 안 했죠. 근데 나이 더 들어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지금 봤는데 미대생으로 바뀌었더라고요. 행정학과 이 두꺼운 거 법 이거 책 갖고 다녔는데 그거 때려치고 뭐라고 그러죠? 편입, 다른 학교를 편입해서 시각 디자인 거를 공부하고 또 그 분위기가 또 예쁜 자매들 이렇게 멋내는 자매들이 있었을 거아니에요. 그 분위기에 휩쓸리면서 머리 기르고 이렇게 막 꾸몄는데 제가 심쿵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호주에서 만나서 내가 좋아한다고 연애하자고 손을 잡았는데 본인도 제가 좋다네요. 얼마나 좋은지. 성인들이 기뻐할 때는 그런 기쁨이죠. 서로의 마음이 맞았을 때. 여러분 지금 현재 무엇으로 기뻐하십니까? 투자해둔 주식이 막 올라가고 있습니까? 부동산. 아니, 대답 안 하셨는데 우리 현아장님 웃으시네요. 반대인가 고개가 막 땅을 어디다 몰래 사놨는데 부동산이 올라가면 얼마나 기쁘셨어요. 그죠? 좀 자랑하긴 좀 그렇지만 애들이 다 학교를 갖고 왔는데 성적표를 탁 내밀었는데 등수가 높으면 부모의 마음 막 찢어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거 잘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그거 누구한테 자랑하고 싶어서 시험 얘기 그 비슷할 만한 주제에 나오기만 하면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믿음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명문대 자녀가 들어가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렇지? 믿음은 믿음이고 또 명문대 가는 것도 좋은 거잖아요. 솔직히. 우리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 정말 존경하는 인물이죠. 빌립보서 3장 4장 4절인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형제들아, 금방 찾으셨네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안에서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혹시 이 얘기를 너무 가볍게 들을까봐, 당연한 얘기로 들을까봐, 뻔한 얘기로 들을까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다시 말하는데 기뻐하라. 하나님이 우리가 느끼는 어떤 감정을 느끼기를 원하시냐면 기쁨이라는 감정을 느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빌립보 교인들에게 쓰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감옥에 있을 때였어요. 감옥에 있는 게 여러분 행복하겠습니까? 그죠? 감옥에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어떤 한 기자가 있었는데요. 여러 가지 사건, 사고, 명예, 훼손 이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엄청 많은 소송이 10개가 걸렸어. 근데 첫 번째 소송이 들어갔는데 결론이 1년짜리 징역으로 나왔어. 호텔에서 뛰어내려 죽었어. 이 1년짜리 하나지만 10개가 1년짜리가 10개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하나씩 다 하면 명예훼손이랑 뭐 이런 거 저거 하면 10년을 살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해서 호텔에서 끝내서 죽었어요. 얼마 전 기사예요.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는다는 것은 자신의 삶을 포기할 만큼 두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때 인권이랑 지금 인권이랑 비교가 안 되잖아요. 지금 그때 당시에는요, 지금 예수님 2000년 전이니까요, 사도 바울이 살았을 때가요, 감옥에 들어간 순간 죽어도 끝나는 거예요. 아무도 책임을 묻지 않아요. 그런데 그가 감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아멘.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아멘. 그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본인이 기쁨을 누리고 있고 이 기쁨이 주님 안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권고하는 건데, 그러면 사도 바울이 느끼는 이 기쁨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겁니까? 부동산을 사서입니까? 주식이 올라서입니까? 자녀들이 명문대 가서입니까? 내 남편이 고급 승진해서 임원 자리에 앉아서입니까? 남편이 고급 승용차를 사줘서입니까? 애인이 보석을 사줘서입니까? 도대체 이 기쁨이 어디서 오는 거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어도 공간을 초월해서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마음에 기쁨이 있었던 겁니다. 아멘. 기독교 사상가인 파스칼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마음에, 인간 마음 속에는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공간이 있다. 돈으로, 사람 관계로 채울 수 없는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은 누군가가 채워졌을 때 기뻐지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함께 내주하실 때 그 안에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미국에 가장 영향력 있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인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지금 굉장히 할아버지가 되셨는데 오늘의 본문 시편 37편 4절에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이 한 구절을 통해서 책을 쓰셨어요.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책에서 이 기쁨이야말로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이고 영구적인 행복이다.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셨을 때 이 기쁨이야말로 사라지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영원한 우리 삶 가운데 가장 근본적인 이 기쁨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팔아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식 떨어지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녀요. 좋은 대학 간다고 인생 성공입니까? 좋은 사람 만나야 되고 좋은 가정 꾸려야 되고 갈 일이 진짜 멀고 멉니다. 저는 잘 모르는데 우리 권사님들 그래요. 자녀 시집 보내고 나니까 신경 쓰게 훨씬 많다는 얘기를 제가 한 번 들었게요, 두 번 들었게요, 10번 넘게 들었죠. 근데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진짜 그런 거예요. 둘이 가서 잘 살아야지. 둘이 가면 둘만 살아요? 자녀는 않잖아요. 손자 손주도 신경 써야죠. 인생은요, 기쁠 일보다 기쁘지 않을 일이 훨씬 많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뻐하라, 기쁨을 소유하라, 기쁜 삶을 살라고 요구할 때는 그 대안을 제시하시고 말씀하실 텐데 그 대안은 뭐냐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영원히 변하지 않는 기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족하고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며 그를 기뻐하는 그런 삶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릴 수 있는 완전한 영광이다. 아멘. 우리는 이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내가 좋은 직장에 가서 돈을 많이 벌어서 헌금을 매달 목사님 힘내시라고 사역하는데 많이 드려야지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마음도 좋은 마음입니다. 당연히 좋은 마음이죠.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가지고 좋은 직장 잡아서 누가 봐도 와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에게 그 자녀로 인해 칭송받기를 그것이 영광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것도 좋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으로 만족하면서 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충분합니다라고 사는 삶이에요. 아니 저분은 가진 것도 없고 삶이 참 풍파야. 그런데도 기뻐. 그리고 주님이면 좋대. 나는 기쁜 삶을 사는데 그것이 최고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아멘. 제 얘기는 아니고요. 존 포에퍼 목사님이 오늘의 빌립보서 4장 4절을 주의하면서 그렇게 말했는데 그것이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아멘. 오늘 제가 길게 안 할 거예요.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기쁨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로 그 기쁨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계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조심해야 될 것. 기쁨을 말하기 전에 먼저 조심해야 될 것을 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불평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1절, 본문 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않으며 우리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일단 우리는 불평하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불평의 이유가 뭐냐면 악을 행하는 사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잘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불법을 저지르고 누군가를 괴롭히면서 불의한 방법으로 수입을 얻어서 그렇게 사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이 잘 되네. 와, 사기치는데 그 사기가 계속 먹히네. 거짓말로 물건을 파는데 계속 팔리네. 장부를 조작하는데 와 그게 안 걸린단 말이야. 계속 부가 축적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더니 건물까지 샀네. 건물을 사더니 그걸로 노후가 보장되어 있네. 그럼 뭐 미치겠는 거예요. 불평하죠. 하나님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됩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려고 바둥바둥해도 인생이 풀리지 않는데 왜 저 사람 저렇게 되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 있잖아요. 불평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래요. 그리고 그들이 잘 되는 것 때문에 시기할 필요도 없대요. 사랑하는 성도님,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을 뺏기지 마십시오. 아멘. 목회자 입장에서 이럴 수 있잖아요. 사석에서 이렇게 만나요. 저 축구하면 한 10대 명 목사님들 평택에서 교제하고 지내잖아요. 근데 축구하고 이렇게 관계할 때 보면 완전히 사람이 인격적으로 아니야. 근데 목회는 엄청 크게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럼 제 마음속에 하나님한테 원망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저분은 저렇게 성도들 아닌 뒷자리에서는 그냥 성도들 씻기나 하고 헌금 가지고 본인의 배를 치고 그렇게 사는데 어떻게 저런 교회가 계속 부흥할 수 있느냐. 제 딴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저한테 적용하자면 하나님 그런 거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그냥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는데 아멘. 그런 불평 때문에 우리 기쁨은 조금씩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큐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요즘 너무 좋아요. 새벽에 오십시오. 4장 26절 제가 참고 말씀을 안 띄웠는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분을 내어도 어제 말씀인가 봐요.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죠? 밖에서 오늘 기억나시죠? 그죠? 화내지 말라고. 박순애 성도님. 왜냐? 마귀에게 틈을 주기 때문이다 말하고 있어요. 아멘. 화를 내지 말아요. 근데 화 날 수 있죠. 그런데 해가 지도록 그거를 밤에까지 끌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감정을. 왜냐? 마귀가 그 사이에 틈 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는데 화를 내는 순간 그 속에 마귀가 역사합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마귀라는 존재가 실존하는 실제입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공상의 존재입니까? 실제예요. 어떻게 아냐? 모르죠. 성경에서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아는 거예요. 성경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이 얼마나 크게 역사하는 줄 아십니까? 저는 귀신 들린 분들을 많이 봤잖아요. 우리 아내랑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사회면에 보면 진짜 끔찍한 범죄들 많이 나오잖아요. 저는 다 이해합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귀신 들린 분들을 만나고 경험하면서 다 이해하게 됐어요. 낙태도 이해합니다. 음란과 불륜도 이해합니다. 이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그렇게 무자비한 폭행도 이해합니다. 전화가 오는 거예요. 싸운다고. 귀신 들린 사람들 어떻게 싸우는지 알아요? 칼 두고 싸워요. 칼 두고. 우리가 보통 싸울 때는 어떻게 싸웁니까? 말로 싸웠죠. 좀 심하면 뭘 던질 수 있죠. 귀신 들리면 어떻게 싸우는지 아세요? 칼 들고 싸워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죽이겠다는 마음으로 싸워요. 그래서 그런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주 극악무도한 그 사건 이면에는 사단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제정신으로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화가 날 때 누가 틈탄다? 마귀가 틈탄다.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는데 중간에 다른 존재가 끼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시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그분은 그냥 동화 속에서 나오는 그냥 그런 존재가 아니라 실제로 사람과 같이 인격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성도의 사이를, 예수님과 성도의 사이를 부부 관계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 그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할 때는 다른 존재가 들어온다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와 분리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을 내는 것, 악독을 행하는 것, 모든 불의는 결국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럼 우리가 나쁜 생각을 할 때, 화를 낼 때, 기쁨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를 위해서 고민하시고 걱정하신다는 거예요. 결혼하셨습니까? 그러면
배우자와의 정결 약속을 지키셔야 됩니다. 배우자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는 것은 내가 다른 남성과 마음을 주고받고 성적인 관계를 하는 거예요. 그럼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 이런 게 룰이 자꾸 희미해져가지고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된 자들입니다. 그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사이에 다른 존재가 들어가면, 사단이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속상해하시고 가슴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떤 것으로 가능하다? 화낼 때, 악행을 저지를 때, 경건치 못한 행위를 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 삶의 소원인데, 첫 번째로는 불평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다른 사람이 잘 나가서 쉽게 하지 마세요. 심지어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큰 은혜 받는다고, 그죠? 목사님이 저 성도님을 더 아끼시는 것 같아. 그런 것 때문에 마음 흔들리지 마세요. 두 번째입니다. 오늘의 결론이죠. 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4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두 번째 포인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뻐해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면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 좋습니다. 밖에서 마냥 좋으시죠? 지금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래도 기쁨이 그의 삶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 기쁨이 조금씩 사라질 수 있어요. 그러고 나면 이제 신앙생활은 뭐만 남냐면 종교적 행위만 남아요. 교회 나오는 거. 그리고 또 기쁠 때는 막 교회 봉사하기 시작했는데 이 봉사가 나오는 거예요. 나는 기쁨이 사라졌는데. 그러면 봉사하다 지치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제가 얼마나 많이 봤게요. 그래서 과도한 봉사는 안 시키려고 합니다. 1인 1일 봉사 중심으로 좀 가리고 노력을 하는데 쉽지 않죠. 상황상.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기쁨이 사라지면 결국은 종교 행위만 남고, 그러면 삶은 무미건조해지고 예배를 나와도 내가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이 안에 기쁨이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또 부부관계로 마침을 이은 거예요. 너무 사랑해서 결혼하고 너무 사랑해서 자녀를 낳는데 지금은 그 사랑이 없어져서 그냥 정으로 산다거나, 정이라도 있으면 다행이에요. 정도 없어. 그냥 사회적 부부라는 그런 관계성, 책무, 직무, 의무만으로 살아가는 부부 관계도 같은 거예요. 그냥 같이 같은 집에 있지만 남남인 거죠. 서로 다른 데를 보고 다른 곳에서 즐거움을 얻고 서로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에 한번 진하게 성교육을 했습니다. 한 3주 전인가요? 부부들 앉혀놓고 젊은 부부들이 있으니까 각방 쓰지 말라. 이게 성경적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말 본인이 기도할 때 그 때를 정한 거 아니면 각방 쓰지 말라. 왜냐면 사단이 틈탄다. 또 사단이 틈탑니다. 부부 관계는 서로가 누군가를 선택했을 때 내가 이 사람 외에는 성적인 만족함을 이 사람을 통해서 아니고는 포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이 충동적이고 성적인 생각을 더 많이 했을 때 자매님들이 도와줘야 된다. 자매님들한테 대놓고 얘기했어요. 각방 쓰지 말라. 그리고 남자가 아니 자매님이 아프건 아이를 가졌건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관계를 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거를 짐승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남자라는 존재는 원래 그렇게 하는 게 창조하신 거기 때문에 이해해줘야 된다. 근데 문제는 생각보다 각방 쓰는 부부들이 많다는 거. 무엇을 의미합니까? 상대가 요구할 때 성공을 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그때 퍼센테이지로 보여줬는데 지금도 기억합니다. 2016년 섹스리스 부부가 33%, 작년에 22년에 다시 조사했는데 대한민국의 섹스리스 부부가 평균 40%입니다. 평균. 50대, 60대는 안 한다는 뜻이고 안 하는 부부가 많다는 거고요. 젊은 사람들 내에서도 퍼센테이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일반적인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계 평균으로 조사했을 때는 20%예요. 근데 우리나라 세계 2위에 1위 국가거든요. 어디게요? 일본입니다. 유흥 문화가 만연해서 내 파트너를 상대하지 않아도 성적인 욕구를 뿔 수 있는 그런 나라.
집 문만 열면 유흥가가 바로 집 앞에 있는 나라 어딥니까? 일본과 우리나라. 그리고 상대방의 사생활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부부관계는 서로에게 친밀해져야 된다. 친밀해져야 된다.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지 않으면 다른 요소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잃어버린 기쁨을 소유하시기 위해서. 아멘. 들어왔을 때는 5만 상 쓰고 뭐 괜찮아 거기까지. 사는 게 힘드니까. 그렇죠? 얼마나 힘듭니까? 세상에 나가면 좋은 일이 있어요.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월급은 올라가지 않고 사람들은 삭막해지고. 지금 싸울 때 어떻게 싸웁니까? 교회인이 싸우지 않죠. 죽자 사자 싸우잖아요. 층간소음 벌려보세요. 주차 문제 붙어보세요. 죽자 사자 싸움이 요즘 얼마나 무서운데요. 요즘 아이들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중학교 3학년 사건 40대 부녀자 성폭행한 거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학교 끌려가서 패고 때리고 협박하고 딸 있는데 딸 사진까지 보내면서 얼마나 무서운 세상입니까? 어린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일이 뭐가 있어요? 5만 상 쓰고 교회 오는 거 이해하죠. 근데 바라기는 교회 와서 예수님 만나시고 아멘.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우리 안에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안에 와서 돌아갈 때는 모두 기쁨으로 가시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야지 살아가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가능하게 하셨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는요, 기쁨을 주십니다. 기쁨을 주시면서 기뻐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사기꾼이죠. 사기치시는 거죠.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기뻐할 수 있도록 뭔가를 대안을 제시하고 기뻐하라고 하셔야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헛발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충분히 우리가 하나님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어느 주일학교 교사 얘기할게요. 들은 얘기인데 어떤 학생이 4학년 학생이 있었는데 너무 거칠어요. 애들을 막 때리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반에 올라갈 때마다 그 해마다 선생님들이 그 아이 그 반을 안 맡으려고, 그 학년을 안 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학년이 5학년이 되는데 한 선생님이 지원했어요. 내가 맡겠다. 결혼하지 않은 처녀 선생님이었어요. 아가씨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첫 이렇게 모임을 갔는데 그 친구의 이름을 부르면서 선생님이 너를 사랑한단다 그랬는데 그 행동이, 그 친구의 행동이 어땠는지 알아요? 선생님 얼굴에 침을 뱉어버렸어요. 조롱하는 거죠. 그리고 어찌됐든 그렇게 잘 침착하게 위기를 모면하고 집에 돌아갔습니다. 저녁 때 선물을 사가지고 그 아이를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그래서 첫 마디가 그 친구야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또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꽉 안아줬대요. 처음에는 발버둥 치다가 울음이 팍 터져가지고 울게 되었답니다. 집안에 들어가서 얘기를 하는데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여서 맨날 집을 때려 부시고 그 폭력에 아이는 엄마는 도망가 버리고 아내 울분과 화가 와서 교회에 와서 푸는 거예요. 근데 그 선생님이 심지어 결혼도 하지 않은 선생님이 일반적으로 사랑을 고백하고 품어 안아주니까 그 안에서 다시 어린 소년으로 돌아가서 죄송하다고 제 안에 화가 많다고. 하나님은 이 어린 아이와 같은 우리를 그렇게 예수님께서 대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라고 해서 한 번에 믿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조롱했잖아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싫어했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괜찮다. 그죠? 영수님 그래도 예수님 하나님께서 품어주신 거잖아요. 따님이 교회 다니는 게 싫었대요. 김장하고 그러면 한 번씩 와서 도와줄 줄만 그 잘난 교회 간다고. 그죠? 거절했을 때마다 정내미가 툭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 한번 못 빠지고 엄마 못 도와주고. 그런데 와보니 이분이 빠지시라는 교회에. 제가 교회 누가 올까 안 올까 늘 주일 전날 밤에 고민하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이영숙 성도님은 되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늘 오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제 목에 큰 도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아멘. 그랬던 분이 이곳에 오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는 거예요. 아멘. 주님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삽시다. 그러면 주식이 문제가 아니라 부동산이 문제가 아니라 아예 성적이 아니라 내 삶, 소유로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 존재적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끔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어찌 되든 나는 너를 품고 너를 도와줄 것이고 영원히 함께 할 것이라는 확실한 확신을 우리에게 새겨주시는 거예요. 가진 것 없어도 행복할 수 있어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목회 처음 시작했을 때 지질이 먹을 것도 없이 그냥 3년 살았다고. 그런데 기뻐했어요. 제가 5만 산 쓰고 있었으면 성도가 우리 교회 등록했겠어요? 저분은 가진 거 없어도 저렇게 웃고 있으니 등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초기의 모습을 본 몇 분이 계세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작은 일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쳐다보시고 하나님으로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으로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기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5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함께 읽자.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얼마나 좋습니까? 맡기래요. 그를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대신 이루어 주신대요. 목회는요 목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제가 하려고 하면 저는 마음에 병이 걸릴 거예요. 뭐냐면 사람의 마음을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저분 떠나면 어떡할까? 떠나면 어떡할까? 그게요? 어떡해요? 어떻게 할 수 없죠. 근데 하나님 앞에 도움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더라고요. 아멘. 삶이 그래요. 맡기는 거야. 맡기는 거. 아멘. 근데 맡기기가 어려워요. 맡기기가 어려워. 근데 맡겨보도록 한번 도전해 보셔야 돼요. 첫 성도 왔을 때 시끄럽게 기도해서 왔는데 의심이 들었다고 했잖아요. 3번까지. 4번째부터는 제가 이제 의심 안 하기로 했어요. 아, 이거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이다. 자꾸 도전해 보세요. 이사할 때도 그랬어요. 이사해야 되는데 나는 주거지가 확실해야지 뭔가 내 마음에 평안이 있는데 돈도 없고 이사할 하나님께서 좋은 곳을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아멘. 3번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이사는 하나님 앞에 달렸구나. 그리고 평택에 와서 교회 걸어서 한 10분 안에 집을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마음이 드는 곳에 있어서 여기를 하겠습니다 하고 점심 먹고 갔다 왔는데 계약금 안 건 거예요. 그래서 밥 먹고 일하시는 분하고 밥 먹고 오는 사이에 누가 딴 사람 계약해 갔더라고요. 그런데도 속상하지 않더라고요. 더 좋은 데로 오시죠. 그래서 6년 동안 좋은 데서 우리 하은이네 옆에서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주인이 또 나가래요. 월세로 전환한다고. 저 전세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가야 되는데 그때는 막 전세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저희가 있었던 곳으로 가려고 그러면 방 2개 더 작은 데로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몇 군데를 들어봤는데 아이들이 저는 뭐 어디라도 살겠지만 아이들이 우울한 거 생각하면 미안한 거예요. 난 마루에서 자면 되는데 그래서 그랬는데 마음속으로도 하나님이 좋은 곳 주실 것이다. 좋은 곳 주실 것이다. 이 마음이 됐어요. 좋은 곳을 보고 왔는데 안 됐어요. 아이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곳을 주실 것이다. 왜냐하면 3번을 이사를 해봤는데 경험을 봤잖아요. 4번째고 그때가 5번째였던 것 같아요.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아요. 맡겼더니 되게 더 비싼 돈에 나왔던 데인데 깎아가지고 좋은 데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자꾸 맡기는 건 의심이 들어요. 근데 맡겨보는 거를 자꾸 도전해봐야 돼요. 작은 거부터.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맡겨보십시오. 아이들이요 믿음이 아니고서는 요즘 세대 건강한 정신력을 가지고 건강한 마음으로 자란다는 게 어려운 시대입니다. 요즘 아이들이 약해요. 맡기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가 제가 좀 강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순종적인 부분도 있지만 안에 조금 자아가 강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엄마 말을 잘 안 들었어요. 교육적인 측면에서. 어머니 선생님인데도 학교에서 우리 선생님 그렇게 말 안 했거든요 하고 안 들었어요. 엄마 말을. 엄마가 선생님인데 나는 내 담임 선생님 말을 듣지 우리 엄마 말을 안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가서 은혜를 받았어요. 중학교 때. 내 부모를 순종하라. 그 말씀이 확 들어왔어요. 엄마한테 순종해야 되는구나. 그 다음부터 어머니한테 제가 노를 한 적이 없습니다. 불합리한 거를 요구하셔도 노 한 적이 없어요. 네, 일단 대답해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아이들 어떻게 키워야 되냐고요? 믿음으로 키워야 돼요.
아멘. 믿음으로 깨야 돼. 그러면 내가 100가지를 다 못 가르쳐도 하나님께서 1000가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아멘. 그들의 영혼에 지혜롭게 하십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십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이겨낼 수 있도록 단단하게 하십니다. 부모가 절대 아이들을 못 기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의지하십시오. 의탁하십시오. 그리고 맡기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가르치십시오. 아이들 티티할 수 있도록 챙겨주시고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예배 잘 들었으면 포상해 주시고 교회 열심히 나오면 상 주시고 학원 잘 간다고 상 주지 마시고 성적 올랐다 상 주지 마시고 하나님 예배 잘하고 전도하면 상 주시고 그럼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아름다운 가정 꾸릴 수 있는 힘과 영성을 주십니다. 아멘.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해야 되냐? 그분은 신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91, 2편 1절을 보면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함을 베품이 좋으시나이다. 하나님은 한결같으세요. 아멘. 아침에도 같고 저녁에도 같고 평생 한결같으세요. 이 성실하신 그 성실이 우리에게 좋게 대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의지할 만한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의지한다고 그러면 상처받습니다. 저를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아멘. 배우자를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아멘. 자녀를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부모를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사람이 강하게 서고 배우자를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할 수 있고 자녀를 품을 수 있는 우리 안에 넉넉함이 생기는 겁니다. 아멘. 마지막 포인트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는 하나님 앞에서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을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우리 불평하지 말라는 아까 1번에 나오는데 또 얘기합니다. 앞에 포인트를 읽으면 하나님 앞에 기뻐하면서 잠잠히 기다리래요. 그러면 결국은 길이 형통하게 된대요. 아까 하나님을 왜 기뻐하라고 하셨는지 기억나십니까? 아까 4절이었던가요? 3절이었던가요? 3절에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4절이죠. 왜냐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소원이 오늘 기도하면 내일이 이루어집니까? 아니에요. 10년 있다 이루어져. 20년 있다 이루어져. 저는 그거를 실험했어요. 20살 때부터 누군가가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해서 10년을 꼬박 기도했어요. 기도는 두 가지예요. 고개 숙이면 첫 번째 기도가 그거였어요. 내게 매력 있는 사람, 내 눈에 매력 있는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두 번째, 주님의 일을 할 거니까 비전을 품고 같이 사역할 수 있는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눈 감으면 그것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10년을 기도했는데 9년째 아내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날 그때 얘기했어요. 제가 10,000명 정도의 사람을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만나본 것 같은데 내가 만난 분 중에서 아직까지도 제 아내가 제일 예쁘다. 왜? 콩깍지기였어. 내 눈에 예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막 교회 사역하면서 많은 자매들을 만날 텐데 아내보다 더 매력 있는 사람 만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저렇게 예쁜 자매를 만나게 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몇 년 기도했다고요? 10년 기도했어요. 그리고 20살 때 기도해서 30에 제가 결혼했으니까. 무슨 말씀을 줬냐? 잠언 말씀이었어요. 재물은 조상에게로 나지만 현숙한 하나님께는 여호와께로 온다. 아멘. 이걸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다. 난 연애하지 않겠다. 연애를 포기하겠다. 그래서 한 번도 연애를 해본 적이 없었어요. 좋은 사람 만나러 어디 가서 기웃거리지 않았어요. 내 20대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대신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좋은 사람 주세요. 연애 많이 한 친구들보다 제가 훨씬 더 장가 잘 갔어요. 아멘. 얼마나 장가를 잘 갔는지 사역하는데 큰 힘이 되지 않습니까? 저 때문에 시험 들지 아내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잘 오지 않았어요. 시험 들어서 마음이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큰 문제가 일으켜지지 않았어요. 감사한 일이죠. 그때 같이 기도했던 두 번째 기도 중에 제목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영혼을 깨우는 설교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 꿈이 40살 때 이루어졌어요. 40살 때 설교를 하는데 영혼들이 깨어나기 시작하는 것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설교 처음부터 잘했냐고요? 못해서 끌려가서 혼냈어요. 혼났어요. 20년 걸렸어요. 20년. 그리고 제가 그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대신 작년에 하나님께서 토기장으로서 저를 빚으시고 저를 좋게 만드신다는 말씀을 받고 하나님 이제는 설교 이상의 좋은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부수시고 터시면 좋을 대로 제가 무너지고 깨질 테니까 저 자체를 좋은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바꿨습니다. 몇 년 기도하고요. 20년 넘게 기도하고 바꿨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다려야 돼요. 아멘. 제가 기다리는 건 똑같은 사람입니다. 제가 기다리는데 그래도 똑같았어요. 박순이가 목사님도 우리같이 많이 고생했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조금 했어요. 귀하게 자라서 고생 많이 안 했는데 조금 했어요. 우리같이 목사님도 그만큼 올라온 네. 그 언니 기도 많이 고생했겠다고. 제가 기도하면요 얼마나 집요하게 하는지 개척해서요 여기 전도를 하는데요 3년을 아내랑 둘이서 전도를 했어요. 3년을. 근데 아시는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가르치는 선배 목사님이 전도대원이 한 명 생기겠다고 기도를. 그 기도 몇 년이에요? 3년 했어요. 3년. 만 3년을 했어요. 만 3년. 박금장 원사님이 이 8월인가 등록하실 때까지 만 3년. 뭐 하나 기도하면 집요하게 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저는 평택에 이 평택 땅에 하늘꿈교회가 영적인 영권을 주도하는 장자교회 기도 해달라고 벌써 기도한 지 6년이 되었습니다. 아멘. 저는 그 꿈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10년이 되었든 20년이 되었든 30년이 되었든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안에 모시고 기쁨으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냐면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고 말해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필요한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면 돼요. 그분은 우리보다 더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데 지금 바로 주시지 않는 것은 내 문제예요. 내 문제. 김준 목사의 문제예요. 내가 그릇이 되지 않는 거예요. 제가 개척하자마자 막 사람들이 물밀듯이 물려왔다고 생각해보세요. 한 분 한 분 귀한 거 알았겠습니까? 1년을 일주일 동안 4일을 나가서 전도를 해도 한 사람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분 한 분 오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박순희 성도님이 오니까 제가 귀한 걸 아는 거예요. 얼마나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걸 조금이나마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는 개척을 잘했다. 큰 교회 수천 명 있는 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할 때는 그분들이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하니까 맨날 제 일과가 뭔지 아세요? 김준 목사 때문에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오늘도 또 상처받으셨구나. 사과 한 박스 사가지고 권사님들 앞에 무릎 꿇고 용서비리겠지 하는 일이었어요. 왜냐? 그분 교회 떠나가면 내가 목사님을 혼나니까. 근데 그분이 귀해서 그랬냐? 그렇지 않은 거야. 그냥 내 자존심 뭉개고 그냥 일하듯이 일한 거예요. 물건을 팔기 위해서 고객들 앞에서 그냥 한없이 죽어가는 그런 세일즈맨처럼 그냥 저도 그런 마음으로 사역한 거예요. 그 영혼이 불쌍해서 그런 거 없었어요. 그냥 내 자존심 잡고 그분 그냥 교회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냥 빌고 밀었던 것 뿐이에요. 개척을 하니까 알게 됐어요. 한 영혼이 귀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볼 때마다 너무 좋아요. 저는 목회가 행복해요. 주일날 누구 올지가 너무 기다려져요. 새로 전도하신 또 새 가지고 왔으니까 너무 기다려요. 오잖아요. 좋아요. 이렇게 찢어져가지고 그러면 그것도 구경한다고 저 뒤에서 우리 지영미 집사님 감도사님하고 또 아주 우리 목사님 신나서 또 저런다. 그게 저 구경이에요. 저거가지고 찢는 거. 다 보여요. 목사님 신났다. 아는 거예요. 새 가지고 오면 좋아. 오랫동안 안 났다 온 분들도 돌아오면 좋은 거예요. 우리 남동생도 20년 해보서 우리 듣고 온 거라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요 기쁨이 생겨요. 아멘. 근데 그 기쁨이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인내하고 기다리십시오. 주께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줍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마음의 소원을 그가 이루시리라. 제가 소원을 하나님 앞에 빌 때마다 이것이 이루어질 것 생각이 너무 좋은 거예요.
김준 목사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우셔서 이 부족한 자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영혼이 돌아오고 이 평택 땅의 어둠들을 물려내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이곳에 임할 걸 생각하니까, 미래를 생각하니까 막 너무 좋은 거예요. 아멘. 기도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1시간, 2시간 시간이 가는 거예요. 설렘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런 기쁨을 여러분, 제가 느끼는 기쁨을 아십니까? 여러분 기쁨으로 교회로 오십시오. 아멘. 아니, 어려워서 올 수 있어요. 거기까지 나갈 때는 주님 만나고 주님을 향한, 여러분을 향한 그 기대를 품고 계세요. 기대를 품고 계세요. 제가 얼마 전에 자매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우리 다혜 자매님 교회 와서 처음 기도 제목이 비전으로 기도한다고 그래서, 저분이 우리 교회 선교사님이신가, 그 얘기를 전화하다가 했는데 주일날 왔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는 부담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저의 순수한 기도 제목이다. 그냥 바람이 기대다. 정말 그렇게 특별한 환경에서 아프리카에서 자라서 영어도 잘하고 불어도 잘하고, 심지어는 저는 모로코가 됐든 프랑스가 됐든 어디도 가서 혼자도 살아도 상관없을 만큼 독립심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선교사님 되기 딱이잖아요. 근데 믿음은 그 정도는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면 선교사가 될 수 있는 너무 좋은 환경 속에 있는, 그래서 기대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건 부담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찮은 목사도 그 정도로 기대하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자매님을 향한 기대가 얼마나 크겠냐. 돈 벌려고 살지 말라 인생을. 왜냐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본인 고민이라고 기도해달라고. 그냥 몇 푼 얻으려고 찾지 마라. 천천히, 당장 본인이 성인으로서 돈에 대한 압박이 있는 걸 알아서 알바도 할 수 있고 직장도 다닐 수 있지만, 그것을 인생에 픽스 고정시키지 마라.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기대하고 기도해봐라, 이렇게 얘기해줬어요. 하찮은 저와 같은 목사도 그렇게 크게 기대하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다혜 자매님을 향한 기대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생각해보세요. 근데 우리 모두가 그렇다는 거예요. 늦지 않았습니다. 이영숙 선생님 78세 늦지 않았어. 늦지 않았어. 하나님께서 100세 시대잖아요. 104세 할머니가 스카이다이빙 하는 시대란 말입니다. 가슴 떨리는 삶을 사십시오. 뜨거운 삶을 사십시오. 그 안에 기쁨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사단이 틈을 타고 들어와서 그 기쁨을 뺏으려고 하면 꺼져버리라고 그냥 욕해버리고 쫓아버리십시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유명한 말씀이죠.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 하박국 3장 17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17절부터 18, 19절까지 한번 두 절 한번 읽어보고 말씀 맺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수확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이 17절에 없으며 4번 나오고 한 번 더 마지막 18절에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우리 인생에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없음도 복입니다. 없음을 통해 겸손해지고 없음을 통해 주께로 우리가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진짜 명문대생에다가 집벌이 재벌이었으면 하나님 믿지 않았을 거라고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게 태어났고 그렇지 못하게 자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겸손하게 만드셨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아멘. 그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인생 우리 살았으면 좋겠고, 오늘 짧게 기도하고 돌아갈 때 오늘 하루의 삶에 기쁨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짧게 한 잔으로 기도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찬양 한 잔 부르시고 기쁨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진짜 마음껏 실컷 웃어본 적이 좀 오래되셨습니까? 기쁜 일보다 슬픈 일, 어려운 일이 많아서 눈물을 흘리고 짜증내고 분내하며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괴롭히는 누군가 원수가 있다고 하여도 그 사람 때문에 마음을 땡기지 마십시오. 그들로 인해서 불평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화를 내고 분을 낼 때 사단이 그 사이를 틈탑니다. 사단과 친구하시면 안 됩니다. 오로지 우리는 주님과 친구해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말씀 듣고 기도할 때 하나님,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 여러분 한번 용서해 봅시다. 우리 쉽지 않은데요. 도전하셔야 됩니다. 용서하고 그를 그냥 내어보냅시다. 여러분의 인생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짜증나게 하는 그 한 사람을 이 시간 용서하며 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에 사단이 아닌 예수의 마음이 내 안에 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한 사람을 이 시간 용서하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까요? 와이프, 집사람 이렇게 부르지 말라 하더라고요. 집사람, 하우스키퍼라는 뜻 아닙니까? 집에서 가사 노동하는 사람, 아내를 폄하하는 뜻입니다. 와이프, 좋은 한국말이 있는데 왜 영어로 부르냐? 아내는 항수 한국말인데 안에 해가 있다는 뜻입니다. 가정의 태양이 밝은 빛이 여러분이십니다.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태양입니다. 빛입니다. 집 밖에서 일하고 들어오는 남편에게 여러분이 태양입니다. 근데 그 태양이 빛을 잃고 오만 이상을 다 쓰고 있으면 아이들은 불안합니다. 남편이 집에 들어오고 싶겠습니까? 근데 그럴 만도 하죠. 내게 기쁜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필요한 겁니다. 잃어버린 그 태양빛을 다시 소유하십시오. 잃어버린 웃음을 다시 회복하십시오. 웃을 일이 없죠. 앞으로 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현실을 직시하시고 막연한 파랑새를 줍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사모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정난한 사랑, 강렬한 사랑이 내 안에 풍성케 하여 주셔서 내 안에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웃음을 찾게 하여 주시고 집안의 태양으로서 아버지 내 집을 기쁨으로 밝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주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뻐하라고 지도해주시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 기뻐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주의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배우자가 없으신 분도 계시니까. 여러분 배우자 포기하지 마십시오. 제가 꿈꾸는 하늘꿈교회는 형제들이 사역하는 교회입니다. 남성들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억지로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주께서 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그들의 삶을 바꾸는 불이 되셔야 됩니다. 그 남편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를 믿어 함께 신앙생활하게 해주세요. 함께 예배하게 해주세요. 같은 것을 보고 함께 삶을 나누게 해주세요. 같이 예수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자녀들을 축복하십시오. 믿음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게 해주세요. 주께서 주시는 지혜로 성장하게 해주세요. 키가 자라게 하시고 지혜가 자라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사랑받는 자녀 되게 해주세요. 이 나라 일꾼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닌 머리 되게 해주세요. 교회 리더가 되게 해주세요.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아버지 하나님 베푸는 삶 살아가게 해주세요. 우리 함께 우리 배우자와 자매를 형제들을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아버지는 내릴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의 사실을 두고 아버지 자녀들도 사실 두고 아버지 기억하시옵소서. 지켜보시옵소서. 당연히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인생이다. 하늘나라 아버지 아버지 주님께서 말만 아니라 말만 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생이어서 행으로 원상으로 이상으로 지혜를 받고 잘 지나셔서 지혜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보여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아버지 나라 감사를 챙기나면서 하나님의 조약으로 하나님 나라가 아버지 아버지 강연에 있습니다. 아버지 몸과 삶에 주여 아버지 몸과 힘들면 주여 아버지 뛰어치는 아버지 사람들은 삶을 지혜롭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기회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롭게 주여 아버지 지혜롭게 하나님 내 마음이 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기도하셔서 구하소서 아버지 구하소서 아버지 구하소서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저는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믿어 기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의 미래를 향해서 하늘꿈 공동체의 미래를 향해서 그러면 기쁨이 솟아나는 그 모습이 내 곧 미래의 실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원하십니까? 그것을 꿈꾸고 그리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의 소원을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정말 얼마나 행복할지를 기대하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삶이 우울함에서 기쁨으로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까? 100세 시대 아직까지 20년, 30년, 40년, 50년이 남았는데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시길 원하십니까? 그 마음의 소원을 품으시고 주님 앞에 구하십시오. 오늘 약속하셨습니다. 내게 이루어 주리라. 어찌 기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여러분이 진짜 원하는 나의 모습을 그리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기쁨으로 자신의 미래를 기대하면서 마음의 손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삶을 살았든 범죄를 지었든 정말 낙담의 삶의 의미가 없어서 날마다 죽기를 강구했든 이단에 빠져서 거짓된 영에 속해 있든 상관없이 어떤 아픔을 갖든 저 문을 열고 들어오면 이곳의 역사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에 의해 예수로 말미암아 삶이 바뀌는 그런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늘분께 예배마다 강력하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기름 부어주시고 이곳에 오는 모든 이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지나게 만들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삶을 행복하게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믿는 자의 숫자가 늘어나는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섬김의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금 교회를 축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박순희 자매님 품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중학교 다니셨대요. 채플에 있는 학교를 다니셔서 분명히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었는데 아가씨 때 처녀 때 3년 동안 신앙생활도 하셨대요. 근데 그것이 참 진리인지 깨닫지 못했고 진리가 아닌 타 종교에 20년 동안 묶여있다 돌아 주님의 강력한 부르심으로 언니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아 이곳에 나왔습니다.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20년이 걸렸습니다. 본인도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지만 그것을 기다리시는 주님의 심정은 어떠했습니까? 주님께서 많이 사랑하셔서 포기하지 않으셨고 성령께서 박기선 성도님의 마음을 통하여 긍휼의 마음을 품게 하셨고 기도하심으로 강건하여서 새로운 시작을 주님께서 여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딸 주여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상처 입은 신념을 회복시켜 주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 남겨진 인생 기쁨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고 해결해야 할 사적한 문제들이 주님 안에서 순차적으로 하나하나씩 해결될 때 불안함과 긴장이 아닌 평안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두가 박수 우리의 순위 자매님을 축복하면서 함께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무거운 짐을 지고 슬픔 가운데, 좌절 가운데, 낭만 가운데 하루하루를 너무나도 고되게 살아가는 우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을 기뻐하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무책임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소원을 들어주시겠다 말씀하셨고 잠잠히 기다리며 그것을 이루는 것을 보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여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기쁨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당장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조급하지 말고 참고 인내함으로 기다리며 그 기쁨 가운데 날마다 지내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친히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분리케 하는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분냄과 불평에서 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특별히 박순희 자매님을 축복합니다. 많이 사랑하셔서 오래 기다리셨다가 결국은 불러내셨습니다. 어둠의 권세에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 합니다. 그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친한 사랑을 꼭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남겨진 인생 내가 주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으로 기뻐하며 살겠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문제와 환경을 뛰어넘어 예수를 나의 기쁨으로 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에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아십니다. 주님께서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풀어주시옵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심으로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박기수 성도님 굳건히 믿음으로 붙잡아 주시고 더 큰 믿음을 주셔서 또 다른 영혼들 기도함으로 주께로 인도하는 주님의 전도자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모두에게 주님의 평화와 은혜와 기쁨이 넘쳐나기를 소망하오니 무거운 마음으로 왔다가도 예배드리고 기도함으로 돌아갈 때에는 기쁨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기쁨이 각 가정에 전파되어서 자녀들의 삶 가운데 어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시리에 빠져있는 우리의 배우자와 부모님의 삶 가운데 놀라운 영광의 빛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오늘은